잘 되어 계십니까? 네. 신년 맞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5년이라는 소리가 입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2015년이 됐는데도 2014년 이러다가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2015년인가 보다가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출발했는데 잘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작심 3일 되지 마시고 작심 열흘 되지 마시고 작심 한 달 되지 마시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66일만 버티면 된대요. 66일의 법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습관이 몸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2달이 아니고요 2달 하고 일주일을 더 해야 된대요. 66일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큰 회사 CEO들 있잖아요. CEO들이 저녁에 취침 전에 30분씩 책을 읽는데요. 30분. 그런데 그 30분 습관이 되기 위해서 66일 동안 꾸준히 읽으면 된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책 읽고 주무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신다면 3월 한 6일까지만 이미 출발하셨으니까 2달 그리고 한 주 더 보태서 66일 정도 이렇게 습관을 잘 굳히시면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또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러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사로 일을 하시던 전주혜 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이 아마 판사로 있을 때 계명 담당을 하셨나 봐요. 이름 바꾸는 일을 담당을 하셨나 본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려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죠. 이름을. 근데 누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름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계명 허가 신청을 잘 허락을 안 해줬대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런데 2005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계명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해준대요. 그냥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바꿔주고요. 우리 장명하시는 분이 점 보러 갔더니 이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그래도 바꿔준대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경우는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경우, 성이 심씨인데 이름이 부름이에요. 그래서 하도 놀림을 당하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 있고요. 아니 이게 실제 이름이 그런 거예요. 농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이 노씨인데 이름이 숙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노숙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판사님 제발 이름 좀 바꿔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바뀌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괜찮아요. 김태희. 근데 이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희인데요. 그러면 다시 본대요. 다시 보고는 별로 안 좋아하나 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자기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새로운 한 해가 돼서 새 출발하려고 이름 바꾸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는 식구들이 다 와서 가족이 아빠, 엄마, 자식들까지 이름을 싹 바꾸고 그래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데 거의 다 해준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신용 불량자들. 지금 크레딧이 너무 안 좋은데 이름 바꿔가지고 또 대출해 주세요, 돈 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 불량자들은 이름을 안 바꿔준답니다. 바꾸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범법한 사실이 있다든지 혹은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다가 지금 잠시 풀려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원조회를 해서 안 됩니다 해서 거부하는 경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분이 하신 얘기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상징하는 표상을 바꾸는 것이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새 이름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해가 되는데, 단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름 때문이라며 이름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된다. 이름과 함께 마음도 다잡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계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최근에 지금 올라온 기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 참 중요한 거구나. 이름이 바뀐다는 건 내 표상이 바뀌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세상의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원래는 계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요? 범법자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새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는 안 돼라고 하셨어야 돼요. 원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원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원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친구였잖아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저희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름이 바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좀 됐죠. 우리 연말을 우리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성탄도 보내고 신년도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2월 14일 주일이 우리 창세기 강의 전번 시간이었는데요.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요, 그 전에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야곱, 속이는 자, 그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명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과의 그 관계를 풀지 못하고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야복 강가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브니엘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이름이 바뀌고 그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환경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지, 내 중심이 문제지, 내 믿음이 문제지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014년 여러분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낙심했었습니까? 내가 왜 좌절했었습니까? 왜 힘들어했었습니까? 어떤 일만 벌어지면 그냥 널브러져 있고,
못 일어나겠다 그러고 못 하겠다 그러고 누구 탓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경험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2014년의 환경이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비슷할지 몰라요. 미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식이 뭐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경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차들 정말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가게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상은 작년 대비 뭐 5%, 10%, 20%, 많게는 막 30%까지 뚝뚝뚝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경기 좋대요. 뉴스 보면 미국이 그냥 전 세계 유일하게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집니다. 힘들잖아요. 토요일 막 한 주 매상을 이렇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야 이거 이러다가 다음 달 렌트도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여전히 2015년에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아끼고 저기서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메꿔야지 하고 겨우 힘든데 그냥 가게 정리하고 문 닫고 집으로 오는데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스탑 사인을 좀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그때 또 경찰이 웽 하고 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몇백 불 더 막 세금으로 막 또 정부에 내야 되고 아깝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또 집에 가서 그냥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들어보면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뭐 일하면서 다 잘했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께 좀 부담 좀 안 주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돈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뭐 집세 내고 뭐 이것저것 좀 내고 나면 학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가 살기도 빠듯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했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힘이 드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좌절되고 공부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들은 언제 끝나냐 그런데 나는 갈 길이 아직 멀고 해보니까 또 힘드니까 다른 전공을 해볼까 하고 전공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에게 잘해보려고 그래도 그분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왕따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혼자 잘났네 그러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얼굴을 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확신이 있는 야곱에게 은혜 주시는 그 상징이 증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너 나 만나야 된다요. 너 나 만나야 된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 약속의 땅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으시고 흔들으셔서라도 아니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너 나만 보고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형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부터 만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뒤로 내려놓으세요. 염려하는 게 정상이죠. 걱정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일단 내려놔 보세요. 이따가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분을 몸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받았는데 나가면서 또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내가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라반의 추격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겠다는 거예요. 확 잡으시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뭐를요?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상황은 똑같아요. 공부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어요. 매상은 툭툭 떨어지고 주급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야, 내가 왜 이거 장사를 하고 있냐 지금 내가. 그럴 정도의 상황일지라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괜시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왕따시킬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제는 변화된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에도 눈을 들어봤는데 그때는 형이 400명과 오니까 어땠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형을 똑같이 보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갑자기 형이 오다가 자 400명들 다 집으로 돌아가 하고 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밤에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너 온다는 소식 들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가솔들 다 데리고 군인들 다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특별한 무기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한번 휙 하면 500명씩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초능력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상황만 나빠졌죠. 왜요? 이젠 쩔뚝거리잖아요. 이젠 걷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36개 주랭랑이었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상황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에서와 400 장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제는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여세요. 그 전에 야곱이 잠깐 봤다 말았다 하는 그런 마하나임의 군대를 봤다가 형을 봤다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시선을 주님의 은혜에 고정하시고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형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기서 막 오고 있어요. 자식들, 부인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막 줄 세워요. 아직도 이게 참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참 잘 안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야곱이 아직도 옛습성이 남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뭘 합니까? 종들 앞에 세우고요, 여종들, 그리고 여종이 낳은 자식들 앞에 세웁니다. 누굽니까?
빌하하고 실바가 낳은 아들 자식들 이렇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첫째 부인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웁니다. 아직도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요 크리스찬이 됐지만 잘 안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잖아요. 라헬 좋아하고 요셉 좋아하고. 근데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이게 보면 아버지가 에서 좋아하고요, 엄마가 야곱 좋아하고, 그 집안 내력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편애하고 이런 나쁜 습관들 이렇게 자꾸 물려주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변화된 걸음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도망은 안 가요. 야곱이 뒤로 숨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종들과 자식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두고 막 그러는데 형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이 그래요. 형이 막 지금 이제 줄 세우고 있는데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족들을 다 뚫고 지금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앞에 있다가 앞으로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줄 세우다가 뚫고 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는 뒤에 충분히 숨을 수도 있었어요. 형이 왔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수도 있었는데, 형이 오니까 쫙 가족을 밀치고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야곱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요? 벌어진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 벌어질까 해서, 혹시나 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걸음은 이제 당당합니다. 비록 절지만 그러나 그 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 있다 했던 경제적인 걸 하나님이 팍 치셔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당당합니다. 그전에는 건강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쩔뚝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건강이 쩔뚝거리지만 그러나 당당합니다. 그전에는 자녀들이 자신 있었어요. 자식 얘기만 하면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는 어떤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얘기만 하면 그냥 기가 푹 죽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쩔뚝거림 속에서도 이제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역시 은혜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놓고 그 다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에서가 딱 서 있고 400명이 쫙 서 있어요. 그 기세에 위축되고 눌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맞닥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 가지고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요단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발을 디디면 요단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발을 넣는 게 아니고요, 에서가 막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이 종들은 다 뒤를 돌아보고 있고 무기를 땅바닥에 놓고 있고 뭐 어떻게, 아니면 뭐 500보 뒤에 가 있고 뭐, 그래서 야곱이 담대하게 형한테 나간 게 아니고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믿음으로 가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보십시오. 상상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에서하고 400명이 서 있고 야곱이 이렇게 서 있고 가족들이 뒤에 있어요. 야곱이 쭈삣쭈삣, 물론 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앞에 나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먼저 변했냐면요, 에서가 확 바뀐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서가 달려왔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서가 했던 행동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그죠? 그리고 그와 뭘요? 입 맞추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제서야 그냥 울었어요. 야곱은 그냥 멀뚱히 있다가 앞으로 나왔는데 에서가 막 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산가족들 만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내 동생아 잘 있었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확 풀리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야곱은 뭐 했어요? 그냥 나가기만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울기만 한 거예요. 끝이에요. 나머지는요 에서가 다 한 거예요. 에서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에서가 왔고 맞이했고 안았고 목을 어긋 맞추었고 입 맞추고 다 에서가 한 거예요. 야곱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후의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웠던 에서가 이제는 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동생을 20년 동안 못 봤던 그 형으로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달려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환경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작전 짜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번에 바뀐다니까요. 한 번에 싹 바뀌는 거예요. 에서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400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바꾸신다. 왜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어요. 7번 절한 거예요.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고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형제들이 만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엎드릴 때 7번 절합니다. 혹은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좀 저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7번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생이 야곱이 형 앞에서 7번 절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야곱이었는데요? 형 거 있으면 어쨌든 챙기려고 하던 야곱이에요. 자기나 나나 같은 배에서 같은 날, 이게 쌍둥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쌍둥이들이 형한테 형 얘기를 잘 못합니다. 뭐 1분 형이 형이냐고 그러고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요. 경쟁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장했다, 자랐다는 내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꼬꾸라지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재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인정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오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면요. 재물의 손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계신데. 내가 재물 놓는 게 쉽지. 내가 재산 좀 포기하는 게 쉽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데.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면 내가 그전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게 놓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인 것 같은데 그거가 놓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겸손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고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존심, 누가 내 뒤에서 뭐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막 버럭,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냐고, 원래 제가 그래요. 그럼 넘어가고, 제가 원래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여러분, 교회도 사실 그게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뭐 의도치 않았는데 누구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게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 들어오면 막 그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붙잡으시고, 물론 뒤에서 그런 말 하셔도 안 되겠고,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받으실 때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왜 상처가 됩니까?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언어가 싹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제 바뀌었어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언어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에서는 역시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딱 만나가지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야곱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예요. 야, 이 자식들은 다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님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도 이 양떼가 소유가 넉넉하니까 형님 가지십시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야곱이. 그전에는요, 내 꾀였고 내 계획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변했죠?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형님 이거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괜찮아, 나 넉넉해, 야 나도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소유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에서는 나는 내가 있는 게 족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 전에 에서가 계속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거꾸로 유추해서 보면 결국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자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 같았는데 보니까 괜찮거든요. 지금도 사는 게 세일에서 사는 모습이 괜찮거든요. 자기가 400명의 군사를 장정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되었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에서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400명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모습이에요.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먼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자식들하고 부인들이 이렇게 막 줄로 나누는 그 모습이 자기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에요.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말만 하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죠. 에서가 야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과 거하는 게 좋지만 저는
아버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로 가야 됩니다. 헤브론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가겠습니다. 다시 방문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갔다가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게. 왜요? 야곱이 지금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어 있는 야곱에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야곱을 좋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보고 그리고 세일에 있는 형을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문맥상 이게 전혀 그게 아닙니다. 형이랑 지금 같이 가기 싫은데 그냥 말만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그 가축들 새끼들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아직 어립니다. 지금 르우벤 장자부터 자식들이 13살에서 한 6살 사이에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걔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몰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위기 모면하고 저렇게 위기 모면하고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야곱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입으로 그냥 상황을 막 넘기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어요.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더 거룩해지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또 오늘도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주시고 어제도 은혜 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